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완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교의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rum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건 적게 배운 사람이건 질문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지만 이 답은 어떤 사람도 명확하게 찾지 못한 채 이러한 의문 속에서 마치 내가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인간의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그맣게는 나 혼자 행복한 것, 조금 더 크게는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한 것, 더 크게는 내 나라가 행복한 것, 아주 큰 사람은 온 인류가 행복한 것으로 확장돼 갈 수 있지만 결국에 그 중심에 가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죄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만족과 위로를 얻는 것을 참된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행복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에 행복했던 순간보다는 수고했던 습관과 눈물과 힘듦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과 아까운데 끊임없이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참된 행복은 과연 어디로부터 올까요? 동물들은 행복을 느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 주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 자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사랑을 주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동물의 그룹 가운데에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면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달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본능적인 욕구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땅의 일들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인간은 땅의 일들을 지각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하늘의 일들을 지각하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지성과 이성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힘들과 사고할 수 있는 힘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이 감각적인 세상 밖에 있는 진리를 추구하고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넘어서 다른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우리가 보는 영화들이나 책들이나 수많은 곳에서 판타지 세계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넘어서 무언가 다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인간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좀 잘생기셨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슨 내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외계와 통화한다, 아니면 나의 영혼이 이렇게 유체 이탈해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영적이다라는 것은 지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종교와 철학과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나중에 인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더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 유한한 세상,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만에 제 사랑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막 그런 거 가지고 감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을 불사르는 영원한 사랑, 죽음을 각오한 영원한 충절, 막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감동하는 건 아닙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막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감동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유한하지만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선이시며 아름다움이시고 무한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안에는 늘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삶에 가득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채워보기 위해서 행복을 간구하고 어떻게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려고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류가 없이는 인간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만든 세상은 무엇인지, 왜 우리는 그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그분을 알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참되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과 자연에 나타난 증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 오감으로 감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들이 생겨나고 영원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각이 있고 무한하고 영원이라는 개념, 우리 결국 경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유한한 세상 속에서 유한한 시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원과 무한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본인이 감각하고 느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과 자연에는 하나님을 수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인간 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게 인간 밖에서 외적인 자연 환경들이라든지 주어지는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셨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자,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무한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한자어고 우리 영어로는 revelation이죠. 무언가를 열어서 보여준다, 드러내어 보여줘 알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주어진 계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김옥성 교사님께서 그 높은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높은 산에 있는 그 하이스트 카페라고 했나요? 그 거기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그 광활한 지평선과 수많은 산맥들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간증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그 자연을 통해서 이 무한하고 커다란 자연, 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시편 19편 1편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은 가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주가 너무 광활하고 크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는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태양계도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광활한 우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활한 우주도 우리가 관찰한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너무 거대한 것이죠. 그 거대함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더 무한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비참하고 비루한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이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곧바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죄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도 없고 이것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꿈이나 환상, 음성 등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된 말씀이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삶을 사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으며 그 오실 것이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온전히 참된 부활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들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의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불경도 그렇고 뭐 꾸란도 그렇고 자기들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나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16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66권의 책이 기록되어서 이것이 정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에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적은 그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영감을 주셔서 그것이 오류가 없이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이 성경에 담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16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적혀 있는 책인데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오래된 옛날의 약속이라는 뜻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 약속과 예언이 담긴 책입니다. 신약, 뉴 테스트먼트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구약에 드러났던 구약의 39권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내용들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심을 통해서 이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깨실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악함을 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것이며
이 통치자는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온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성취되셨습니다. 그리고 어,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죽을 것을 예언되었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 성취되었지요. 이처럼 계속해서 성경은 약속과 예언과 그것의 성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 이게 선교의 성역 공부 한 강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내용들을 일부만 다룰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선교의 성경 공부 뭐 전체를 하라 해서라도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그 하나님이 주신 내적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하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해 주신 계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물건은 목수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뭐 석탄이나 석유는 동물들의 사체가 오랜 시간 동안 압력을 받아서 생겨났고 무엇인가 그 기원이 있지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원인으로 삼으지 않으시고 궁극적인 실제가 되십니다. 혼자 스스로 계신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다른 존재들을 필요로 합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우주와 그 만물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오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스스로 만드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으시고 필요한 것도 없으시고 스스로 계심으로써 충족하시고 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덮으실 수 있는 궁극적인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영원히 계실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영원 전부터 계시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논리적으로는 성부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왔다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시간이란 개념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라고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시간이란 것이 생겨나기 전부터 그냥 계셨고 또한 영원히 지나서 인류의 모든 문명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그날까지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니이다 라고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욥기 42장 2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단순하시며 고유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언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크게는 영혼과 육체. 뭐 육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수분이 우리의 몸의 뭐 70%인가 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탄수화물도 있을 테고 지방도 있을 테고요. 뭐 저처럼 좀 지방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지방이 좀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 구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얘기하고 뭐 거룩하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 때로는 진노의 하나님, 때로는 질투의 하나님, 때로는 뭐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구성 요소로서 다 모인 것이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단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단순성의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구성 요소로 모아지신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질 때 마치 태양은 그냥 태양이고 태양빛이 비추는데 그게 새싹 위에 비춰지면은 나무로 자라나게 하고 얼음에 비춰주면 얼음이 녹게 하고 그리고 뭐 물에 비춰주면 물이 증발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현상들이 다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 그 궁극적인 본질은 태양빛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온유로, 때로는 거룩하심으로, 때로는 진노하심으로, 때로는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공유적 속성과 또 비교적 속성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고 잔인한 분 그런 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되게 비참하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선하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비참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 구석구석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자취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나누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신 진실하심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 인내 이런 것들과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하시고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또한 동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의 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인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그의 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심판자로서 법을 집행하신 하나님은 이 의로우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선하심을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드러내시면서
선하지 아니하고 악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만 있다고 하면은 그 누가 하나님의 그로우신 진노와 의로우신 공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피조물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시려는 마음과 행위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해서 오래 참아 주시고 이러한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렇게 진노하면서 사람들을 혼낼 수 있냐? 어떻게 까다롭게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할 수 있냐? 이것은 신약에 나타나 보이는 사랑의 하나님과 너무 대조돼 보인다.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뭐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심지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실 것도 영원 안에서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거나 존재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셔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만물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본래 가지고 계시던 영광을 드러내시고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보고 누리며 즐거워함으로써 이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신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섭리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 섭리는 무엇이냐면은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 우주 만물이 당신의 이 목적을 따라서 향하여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구원 사역은 죄로 말미암아 이 일그러진 인간과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죄인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아름다운 나라가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완성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요? 우리가 또 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리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또한 엘리온이라는 이 성함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숭배와 예배의 대상이시라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엘리온이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또한 하나님을 불렀는데 이것은 주님,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뒤에서 이제 잠시 뒤에 볼 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존엄한 이름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 이것은 모든 인간의 소유주와 지배자이신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호칭이죠. 또 엘샤다이 혹은 그냥 샤다이라고 하는 호칭은 자기 백성의 위안과 이 충복의 그런 되심을 강조하신 호칭입니다. 또한
야훼, 우리가 여호와라고 많이 하는 이 야훼는 하나님의 가장 존엄한 이름으로서 항상 동일하시고 특히 언약에 있어 불변하시며 언약의 성취에 있어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경외의 대상이시며 모든 인간의 소유주와 지배자이시며 자기 백성들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며 또한 항상 동일하시고 언약에서 불변하시고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부를 때에 가르치는 가장 보편적인 호칭이죠. 두 번째는 주님,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으로서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의미상으로서는 이 아도나이와 되게 가까운데 아도나이와 더불어서 이 야훼 하나님의 아주 지존하시고 지극하신 이름을 양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또한 당신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주로 이 주님, 퀴리오스라는 용어로 드러냅니다. 또한 파테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3위의 2위 되신 하나님께서 제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도 파테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당신 백성의 소유주이신 동시에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는 세 위격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이 다양한 양태가 이제 모드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델리즘이라고 하는데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의 모드로 나타나실 때는 성부의 가면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집에서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갔을 때는 아들, 직장 갔을 때는 뭐 대리님 아니면 과장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하나님은 이 모드가 있으신데 때로는 아버지의 모드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성자의 모드가 있고 때로는 성령의 모드가 있으시다. 이런 게 양태론이에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일신론이에요. 유니테리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세 분 하나님이 그냥 인격이 하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신론이 있어요. 이거는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신적 본질이 하나세요. 근데 세 위격으로 구분되진 않지만 구별되세요. 이것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것보다 무언가 더 이성적으로 파고들려고 하면 이 잘못된 이 양태론이나 단일신론이나 삼신론과 같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든 것 다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인간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